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에게 도망하여서 삼촌에게 라반의 집에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 그의 딸 라헬을 만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삼촌의 집에서 일하는 품삯으로 라헬과 결혼하기로 하고 7년 동안 일을 하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아마 야곱의 생각에는 이전 자신의 어머니가 형의 분노가 풀리게 되면 사람들을 보내리라고 약속하였는데 아마 그 약속을 기대하고 또 그 언제 오나 생각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라헬을 위하여서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일하였던 며칠만 있으면 내가 사람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며칠이 얼마가 됩니까? 7년이 되죠. 그렇죠. 7년을 따져보니까 2555일이 됩니다. 그 며칠이 2555일의 그러한 시간이 흘러가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그 기한이 된 겁니다. 7년이 지났어요. 2555일. 날마다 이 하나씩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날짜가 되자마자 라반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내 기한이 찼습니다, 삼촌. 나에게 내 아내를 주십시오. 그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그 시대에 보통 아내를 얻기 위한 그러한 결혼 지참금 정도의 그러한 시간인 3년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2배의 시간을 라헬을 위하여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 7년의 기간, 그에게는 얼마나 기다림의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수일과 같이 이것만 되면 이 시간만 지나면 아내를 라헬을 아내로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 시간을 기다렸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자 라반이 잔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다 뭐 7일 동안 이 잔치를 벌여주게 되는데 그 잔치를 하면서 저녁이 되었을 때에 야곱의 그러한 집에 누구를 데려가냐면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저녁에 라반이 라헬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레아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레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그 저녁을 보내게 되죠. 근데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하루 레아와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고 보니 그 옆에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레아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룻밤 지나면서 같이 있었는데 레아를 못 알아볼 수 있습니까? 라헬하고 레아를 헷갈릴 수 있을까요? 야곱이?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그 라헬과 하룻밤을 지내는데 아마 야곱 같은 경우는 레아와 그 같이 있지만 라헬이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이 또 그 밤새도록 레아에게 라헬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말을 했겠습니까?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그 꿈에 그리던 그런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많은 말을 야곱은 레아에게 했을 테인데 알지를 못한 겁니다. 아침에 보니 어떻습니까? 레아입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이게 너무나 깜짝 놀라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반에게 찾아갑니다. 뭐 레아하고의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도 않아요. 라반에게 바로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아니 나를 7년 동안 이렇게 부려먹었는데 라헬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찌하여 내게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왜 레아를 주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라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라반이 결코 야곱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 하게 되면, 이게, 뭐, 미안해서라도, 그래, 내가 미안해.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요. 미안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뭐라고만 이야기합니까? 우리 지방의 그러한 법에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의 법이라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어디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로마의 법을 따라가는데 너가 잘 몰라서 하는 건데 너가 7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잘 몰라서 하는데 우리 지방 법은 이래.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야곱의 이전의 행동과 속였던 그런 행동이 이게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야곱에 들어왔을 때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지만 이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습니까? 너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질문을 해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전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형의 옷을 입고 나서 또 그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이 레아가 야곱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레아의 그러한 소리였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야곱이 자신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속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입니까? 라반이 또한 어, 야곱을 속이는 것은 그냥 자신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시대의 법을 들먹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야곱이 자신의 어찌 보면 형과 아우의 그러한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은 이거는 뭐 이 시대의 모든 지역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이 그것을 속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무엇입니까? 자신이 속였던 그대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라반과 레아는 야곱을 만나기 전에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였던 것 같은 동일한 그러한 그 서로 간의 약조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야곱이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야곱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러한 일을 당할 때 그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 이전에 속였던 그러한 것이죠. 또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지금 자신이 속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났지만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요?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어 가시는 것이죠. 때로는 야곱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가 이전에 속였던 그러한 행동들,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빚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4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에게는 이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험악한 세월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빚어가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야곱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뒤에 보게 되면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만 속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보게 되면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그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라반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한 번만 속는 게 아니고요. 또 그날 또 다른 소개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서 또다시 7년을 일하라는 것이죠. 7일이 또다시 무엇이 됩니까? 7년이 되어집니다. 2500일이라고 했었는데, 2555일이라고 했었는데, 5000일이 넘는 시간을 이제 여기에서 있게 되어지는 거죠. 참 야곱의 그러한 상황, 참 야곱의 그러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그 이 7일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또다시 라헬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아내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야곱의 그러한 속임, 야곱은 자신이 속임을 당하였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오늘도 또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 가운데에 성도의 그러한 고난도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레아입니다. 레아. 우리 보게 되면 이후에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뒤에 보게 되면요. 우리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레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기억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이 단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뭐 사랑하는 우리가 아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사랑하다는 단어인데 로 아합 뭐 이런 단어로 다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게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미워하다는 증오하다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참 아내를 향하여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라헬을 사랑하지만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였다는 게 바로 야곱의 그러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레아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여 주십니까?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여 주시죠.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레아도 이 야곱을 통하여서 미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미워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레아를 기억하심으로 자녀를 주세요. 그 자녀들이 누가 나옵니까? 오늘 32절부터 30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루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앞에 보다라는 단어하고 이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아라 아들이다. 이게 바로 이 르우벤이라는 의미예요. 왜 이 의미를 여기다 붙였을까요? 여기에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므로 근데 사실은 내 마음은 무엇입니까? 남편이요, 내가 아들 낳았어요. 보십시오. 이게 바로 레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잘 보질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이 아들을 낳고 나서 굉장히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33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또 다른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므온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시므온.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시므라고 하는 단어가 이 어떤 단어 의미냐면, 이게 보다라는,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듣다. 샤마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의미로서 이거를 하는 게, 이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 이것도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남편아 나를 보아라는 겁니다. 뒤에서 무엇일까요? 남편아 내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듣지는 않아요. 대신 누가 들어주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시몬이라는 아들을 그 이름을 그 두 번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이제 무엇으로 짓습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연합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연합하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다. 삼자판인데 이번에 아들 낳게 되면 이번에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데 어떡할까요?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은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유다라고 지어요.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이것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이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이름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사실 야곱과 다 관련하여서 지었던 이름인데요. 이제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로 써지냐면요. 더 이상 야곱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찬송 받으실지로다. 야곱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보다는요. 누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레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 고난 가운데에 사랑받지 못하는 이 여인 레아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녀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 레아의 그 앞으로의 이 여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 그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헤브론에 가보게 되면 이 야곱의 묘와 함께 그 무덤에 이 헤브론에 있는 야곱의 부인으로서의 그 묘는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요. 레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라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던 레아를 하나님께서 그의 야곱의 옆에 마지막에는 눕게 하시죠. 어찌 보면 많은 고난과 수고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또한 레아의 그러한 신앙들을 성장시키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요. 중요한 두 아들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레위와 유다죠. 레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집니까? 레위 지파를 이루게 되어지고 제사장 집안이 되어지는 게 바로 이 레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서 나오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또 레아의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또한 그 신앙의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향하여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자신이 그렇게 기대하였던 라헬이 아닌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참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아를 통하여 낳게 되어지는 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러한 나라의 귀한 사람들로서 또한 가족들로서 또한 집안들로 세워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도 주님 당신의 손길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그러한 불순종,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든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